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뒷부분과 21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하는, 약속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오늘 21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법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21장 첫 부분 시작하기 전에 20장 마지막 부분, 제단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의미로 보면 제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전에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전했죠. 그것을 지금 22장에서는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보통의 이제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형상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든 어떤 음성으로든 말씀으로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응답과 은혜와 말씀들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22절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소리로 만나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음성이든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에 그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는 건물이죠.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당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 또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의 복, 회복의, 치유의 복,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나에게 감사를 드리는 모든 곳에, 즉 나를
향해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언약법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십계명,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10개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선포 후에 언약법전을 통해 구체적인 규례를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2절 방금 전에 봤던 제단에 관한 법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의 내용이 소위 언약법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법전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언약법전의 첫 번째 법이 종을 위한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 즉 고대 근동,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법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기득권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법이 우선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하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종들을 위한 법, 그러니까 종을 다스리고 종을 또 우리가 소유로 삼고 이러한 어떤 물건으로서의 종, 인격을 배제한 그런 어떤 소유로서의 법이 아니라 여기 언급한 것처럼 종을 위한 법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여자 종에 대한 법이 되겠죠. 이 말씀처럼 종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소유권보다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 즉 이 언약법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법인 것이죠. 이 종을 위한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종의 종류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종은 보통은 이제 침략해서 그 패망한 국가, 식민 국가에서 그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죠. 대부분이 종으로서 그 신분이 정해집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형벌에 의한 종이 있죠. 오늘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 이 종은 세 번째에 나오는 종, 즉 가난에 의한 종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한 형벌에 의한 종도 될 수 있고, 빚을 져서 그걸 갚지 못했을 때 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살펴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식년법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법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나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종이든 땅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안식년법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보다는 인간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안식령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생계가 보장된 종, 생계가 막막한 자유인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난과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유인이지만 이 돈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종들은 최소한 그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생계가 보장된 종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생계가 막막한 자유인보다 더 형편이 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종을 자처했을 때 이제 종으로서 맹세를 하죠. 그 맹세의 의식이 이제 귀를 뚫어서 이제 종으로서의 평생의 종으로서의 표식을 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이제 10절에 부양의 의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여종에 대한 부분이죠. 당시에 남종은 거의 이제 노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잡일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로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종은 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첩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내가 첩으로 맞았을 때 처음에 언급했던 9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딸처럼 대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종으로서 여종을 사서 첩으로 두었는데 다른 사랑스러운 또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한마디로 지금은 뭐 이혼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 이제 부양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하라 이런 것이 있죠. 하지만 이때는 아주 고대 사회였어요. 이건 종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든 뭐든 아무런 인격이 없었던 시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들까지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한 눈높이를 가지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양의 의무. 즉 너가 싫어서 내팽개칠지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살 길을 내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종을 위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21장에 종을 위한 법 다음에 나와 있는 법이 필살법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법이죠.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첫 번째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 나와 있죠. 두 번째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한 자. 즉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한 자, 우리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긴 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범이 되겠죠.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그저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상해에 대한 법이죠.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18절 19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을 상해 입히고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손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를 못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겠죠. 다치게 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치료를 해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종을 죽인 주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보면 자기 종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니까 재산이 없어진 것밖에는 다른 손해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종을 죽였다 그러면 그에 응당한 대가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간 존중, 여기 나오는 소유권보다는 인간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23절부터 25절 공정한 복수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태복수법이에요. 이게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의 복수, 말 그대로 복수하는 거죠. 복수를 시켜라 이게 아니라 과도한 복수로부터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자 보호법 중에 하나죠. 당시에는 이런 게 있죠. 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종이 빗자루질을 하는데 다리에 약간 상처도 아니고 쓸리기만 해서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종을 조금 감정이 격한 사람은 종을 죽이기도 하죠. 그 죽일 뿐만 아니라 더 감정이 격한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종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별거 아닌데 이 종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죠. 살짝 긁혔으면 너도 살짝 한 대 맞고 너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너도 이만큼 손해를 배상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언약법전의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과도한 복수에 의해서 처참한 결과를 겪는 것들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동태복수법을 주신 거죠. 이것은 복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참상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태복수법, 힘 있는 자들의 과도한 복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축관리법, 정말 세심하면서도 황당한 법처럼 보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주신 법이죠. 36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소가 굉장히 과격해요. 아주 폭력성이 있어요. 주인 앞에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요. 보통은 좀 이렇게 반항하다가 주인이 이리야 하면 가고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폭력적인 어떤 짐승은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외에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더 나오겠죠. 이 소가 어떤 소를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 죽인 소에 대해서 이제 소값을 치르겠죠.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당연히 똑같은 소를 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폭력성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소를 죽이고 단속하지 않은 주인도 죽인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간 존중, 그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폭력적인 소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과 접하지 않도록 가둬놓든지 단단히 묶어 놓아야 되는데 이걸 경시하고 그냥 사람 앞에 풀어놓은 사람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반려인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언급을 했죠. 2020년 통계에 반려인구가 638만 가구고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하고 삽니다. 뭐 반려묘, 반려견 살죠. 그런데 반려인 중에 다 잘하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주인한테는 착해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어떤 호르몬 변화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극도로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반려견뿐만 아니라 코끼리 조련사 같은 경우도 한 10수년을 같이 친근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 조련사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에게 그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은 그 1,500만 명의 그 반려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율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스릴 건 다스리고 단속할 건 단속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가 그 사람을 죽이면 주인도 죽인다고 했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죽이는 걸 원치 않고 배상금을 원하면 그 소 주인을 죽이지 않고 속죄금을 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언약법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21장 앞에 20장에서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홀로 또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22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